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번째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욕망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소축하라.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기쁘고 또 행복한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욕심과 더러움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끗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심 믿고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은 깨끗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에 또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또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주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뜨겁게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래전 그 일인데요. 어떤 이제 사기꾼이 당시 이제 정권 실세를 통하던 청와대 모 인사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여러 기업체 이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이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나쁜 사례지만 그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 특징, 또 인격, 지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너 슈퍼에 가서 엄마 이름 대고 음료수 좀 사오너라. 돈은 나중에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아이가 가서 이제 그대로 했더니 슈퍼 그 주인이 그냥 뭐 군말 없이 음료수를 한 보따리 건네줍니다. 왜 그렇죠?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불 능력과 신용 때문입니다. 평소에 슈퍼와 이제 거래하면서 물건도 많이 사고 돈도 잘 갚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름만 대도 뭐 직접 온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을 대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이름을 대면 될수록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은 이름을 대면 큰 일에는 때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를 갖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자전거 대리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동네 슈퍼에서 이제 써먹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자전거 이거 한 대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요, 돈은 다음에 드린대요. 근데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를 내가 언제 봤다고 그러냐? 아이는 당황합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자기 동네를 벗어나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몰랐지만 자기 어머니의 이름은 동네에서나 통할 정도의 작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거철 되면 그 이름에 좀 그 권세를 얻고 싶어서 나는 누구랑 좀 친하고 그 사람이 또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유세해주고 할 거다. 그 이름의 권세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부를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 다시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듯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난주에 그 나눴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 그 길레스피 총장 그 졸업 연설 마음 가운데 심고 다시 제가 나아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정말 이 연설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은과 금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손에 붙들고 담대히 이 교정을 나가십시오.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다리 없어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손에 붙들고 담대히 여러분 이 교회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또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서론적으로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마다 그 이름의 비밀인 예수님의 이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이제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뭐라고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담긴 또한 예수님의 그 인생의 핵심 사명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과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핵심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쌓인 빚을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길 원하고 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거나 또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환경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예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이제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의 병에 그 치유가 급했는데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지금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어떤 축복의 자판기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현상이 아닌 그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에서는요, 할 수 없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되듯이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 할 수 없이 그 죄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 도박으로 집안이 망한 사람이 이 도박 그래도 끊어보겠다고 오른손을 이제 상하게 했는데 다음날 왼손으로 화투장을 잡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했더란 얘기가 있습니다. 도박만 그런가요?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던 사람, 아무리 끊으려 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죄의 뒤에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한번 이게 걸리면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두고두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죄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는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우리 각자의 죄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요, 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죄는 지시를 내리는 대장이고 실제적인 죄들은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하게 뿌립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얼마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처절하게 전염시켰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요, 선한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그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핵심 문제, 모든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을 씁니다. 실수다, 상처다,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 문화적 편견 같은 이런 말들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술 취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정상 참작을 해주고 때로는 또 감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 하나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 차 앞유리에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달라붙었대요. 그리고 그 유리를 막 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아이와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 아이가 울면서 막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앞에 차에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그 차가 저기 하니까 이제 뒤에 오는 차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유리를 깨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 이제 출동해서 저지하니까 경찰들까지도 때리고 그건 이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한테 하면. 근데 옛날 같으면요 그렇게 하고도 만약 경찰한테 해코지 안 했으면 뭐예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훈방조치 하고 말고 이렇게 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또한 현대인들이 그 죄 대신 잘 쓰는 말이 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몇 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존 힌클리라는 사람이 이제 영구 석방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1981년 당시에 그는 대통령에게 이제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히고 그 백악관 대변인 뭐 또 경호원들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이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고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쏴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수술을 받게 하고 또 간신히 살아날 정도의 총상을 입혔으면 당연히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죄의 개념을 이렇게 희석해 버리다 보니까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배려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회개를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개발, 또 치유 상담 이런 쪽으로 설교하거나 목회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목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도 위축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요 복음에 마치 그 물을 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레이기에 보면 여러분 그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은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상처니 실수니 취향이니 하는 말로 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리가 이제 까지고 피가 났어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냥 무조건 약부터 발라주지 않잖아요. 일단 그 더러운 그 모래 흙을 아이에게 다리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약을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나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치유하십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죄 문제는 우리 결심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육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20세기에 벌어진 끔찍한 여러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요 그 많이 배웠다는 서구 선진국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또 죄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죄의 값은 훨씬 큽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야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듯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죄값을 치르면서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그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여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여러분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자녀를 잉태하면 부모들은요, 아기의 태명도 지어주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가 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다시 십자가 할 때 보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예수님, 아기 예수, 그 뒤에 그림자가 뭐였어요? 앞에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근데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준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고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축복된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던 때에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게 끝없이 프로포즈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더 착하고 예의 바르고요,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더 능력 많고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미스터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이 조건 없는 사람 우리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죄 많은 우리가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모두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귀중한 만큼 예수의 이름처럼 함부로 또 남용되는 것도 없죠. 특히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쉽게 그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은 여러 같이 아멘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들먹이다가 크고 다친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는 아는데 내가 바울 아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욕먹고요 흠씬 얻어맞았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히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권세를 주장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천사들의 도움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그 모든 능력을 누리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좋아진 어떻게 보면 그런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결이죠. 그래서 모두가 습관적으로 저도 어디를 가거나 항상 들어올 때는 손소독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반드시 물로 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자꾸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런 청결이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때문이죠. 청결이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크고 작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더러운 물만 이걸 정수해서 먹게 해도요 엄청난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결이 결국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생명입니다. 살고 싶으면요 영적으로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죄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요 그 죄라는 그 바이러스에 오염되면요 영원히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싸워서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거룩은 그래서 생명의 문제인 동시에 능력의 문제입니다. 거룩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펼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은과 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면 시도 때도 없이 사탄에게 밀려요. 자꾸 불안하고 답답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무기력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는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교회는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됨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거룩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통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었어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춥고 어둡듯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 인생은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그 틈을 메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가요? 임시합으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을 들어야 마귀의 속삭임을 떨쳐버릴 수 있고요. 영적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앞에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가득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그 임시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병에 걸리기 전에 뭐가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바이러스와 병균이 사실 우리 몸에 침투하고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그 암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잖아요. 누구나. 근데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이겨내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게 뭐 차이죠? 여러분 면역력 차이인 거예요. 바이러스와 병균이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말이죠. 그럼 죄가 바이러스라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력은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우리 항상 그 은혜 안에 잠겨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해지는 길이고요. 그것이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아까는 그 길리피스 총장님을 소개했는데 초대 학장님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40년간 이제 교수로 복직하다가 이분이 1851년 10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임종식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정말 목이 탈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한 잔의 물이잖아요. 아무리 넓은 바다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역시 세상 온 세상 것 그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나를 구원할 수 있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L. 무디와 이제 함께 전도자로 활동했던 할리워드 비처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도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에게 받은 영감의 산물이다. 예수는 단 한 줄의 시도 쓴 일이 없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세계적인 시인들 역시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걸작을 남겼다.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같은 거장들의 작품 역시 예수를 찬송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 그림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또 수많은 그분이 시를 쓴 일도 없지만 수많은 작품들이 그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분이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지만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곡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인들과 음악가들과 미술가들과 조각가들과 소설가들은 그 예수를 알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영국에 나온 유명한 시인 테니슨에게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말없이 걷고 있던 테니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이 태양빛과 열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역시 예수 없으면 죽고 말 것이에요.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를 믿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를 믿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는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는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입니까? 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지고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격합니다. 주홍빛까지 불고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노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주님 우리 그 죄에서 이기고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침체되어 있습니까? 주님, 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아버지, 그 이름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처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핵심 사명, 우리를 자기의 아버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더해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탄식은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보석들 주님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물질이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